사사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베텔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삼손 이야기의 시작은 희망이 가득하죠.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 가장 긴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두웠고 또 죄가 깊었고 고통이 그만큼 심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모태에서부터 나실인 삼손, 이름도 작은 태양이죠. 그 작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에 서광이 비추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인의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삼손은 끝없는 하락의 길을 걷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안타깝고 참담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삼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삼손이 오늘 무엇을 잃어버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육적인 면에서 보면 삼손은 제일 먼저 머리카락을 잃어버립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긴 머리, 그것이 바람에 흩날리고 그러면.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잃어버려요. 머리카락을 잃은 것과 함께 삼손은 강력한 힘을 잃어버립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눈을 잃어버려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그 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가사에까지 끌려가서 노줄에 매어서 옥에서 맷돌을 가는 신세가 돼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그 존귀함을, 명예를,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육적인 상실보다 더 심각한 건 사실은 영적인 상실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이미 본 것처럼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삼손에게서 떠나셔요. 삼손은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작은 태양인 삼손이 눈을 잃었다 그랬지만 이걸 반대로 보면 삼손이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신으로서의 정체성과 사사로서의 사명, 직무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됐을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삼손이 이번에는 가사에 내려갑니다. 이 가사라는 것은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한 70km, 80km 정도 떨어진 그 먼 곳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블레셋의 5개 방백 도시 가운데서도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예요. 제가 그 수원의 합동신학대학원에 종종 가는데 여기서 수원을 가면 40km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왕복할 만한 거리인 거죠. 차도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먼 곳까지 삼손이 내려갑니다. 더구나 이 가사는 지금 말한 것처럼 블레셋의 통치자들, 5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그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적진의 한가운데 단신으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삼손에게 자신감이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전혀 나는 걱정이 없다. 어떤 영적인 면에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혹은 육적인 면에서도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참 위험한 행동이죠. 육적인 안전도 그렇지만 딥나 여인과의 결혼을 강행한 앞선 사건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블레셋 지역에 드나들다 보면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지을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게 뭡니까? 가사에서 삼손이 누굴 발견해요? 창녀 하나를 발견했다. 매춘부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창기 집에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방 여인과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서 더 나아가서 창기와 동치 만나는 것은 나시린의 성결함을 깨트리는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이 본문 1절을 보면 가서 보고 들어갔다. 이게 짧은 문장에 3개의 동사가 연이어 나옵니다. 이거는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들어갔다라는 말은 죄의 실행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죄의 실행에 앞서서 그 2단계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가는 것과 보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조심해야 돼요? 어디에 가느냐,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부터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게 되면 결국은 죄의 미혹을 받고 죄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롯의 경우죠.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보니까 그 성의 풍요함이 애굽과 같았다. 너무 화려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물질이 풍부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이끌려서 점점 이주를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소돔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소돔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때 다행히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롯과 두 딸을 건져주시죠. 그렇지만 결국은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폐륜을 저지르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져요. 이 그 롯의 두 딸에게서 기호하는 민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이 롯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소돔에서 법 없이, 하나님의 법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악인들의 그 음란한 행실을 매일 대하고 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롯이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 영혼이 상한 거예요. 애초에 소돔에 발을 들여놓지 말았어야 합니다. 소돔 가까이 가지도 말았어야 하죠. 그랬다면 롯은 이런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악인이 가는 길을 피해야 되죠. 만일 잘못해서 혹은 실수로 예기치 않게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최선의 대책은 요셉의 대책이에요. 죄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요셉의 대책입니다. 요셉이 예기치 않게 보디발의 아내와 단둘이 집안에 있게 되었을 때 옷을 잡고 매달리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고 거기서 도망치죠. 그러나 애초에 우리에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미혹을 받을 만한 장소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굳이 발걸음을 하다가는 삼손처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상실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조심할 건 뭐냐면, 어디에 가느냐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무엇을 보느냐. 그 보는 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기 삼손은 가사에서 한 기생을 봐요. 정황상 문맥상 보면 이 봤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봤다라기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애써서 일부러 찾아봤다,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애초에 삼손이 그 먼 거리를 왜 내려갔겠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여자 때문이죠. 욕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보았다는 말은 욕심이 어린 눈으로, 정욕이 어린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봤다는 말 자체는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그 중립적인 언어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좋게 봐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삼손이 가사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매춘부를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의도성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이 문제죠. 만약에 우연하게 목격했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냥 지나쳤으면 되죠. 그냥 무시했으면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여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통해 들어온 유혹을 거절하거나 뿌리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고 적극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그의 삶에 깃들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면으로나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눈으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태초의 범죄에서 가장 잘 드러나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그 열매를 본즉 어땠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죄는 눈을 통해 들어와요. 그렇죠?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눈으로 들어오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그걸 쫓고 눈의 만족을 추구한 결과가 뭡니까?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려요.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귀함의 일정 부분을 상실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에덴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연히
우리아 안에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때 다윗은 눈을 돌려야 했죠. 그런데 다윗이 봤는데 다시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심히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여인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누군지 알아보고 결국 바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마침내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보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죠. 이 범죄의 결과가 뭡니까? 다윗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잃어버려요. 이후에 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연모하다가 강간을 하죠. 그래서 그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가요. 그러니까 암논의 죽음과 압살롬의 도망으로 인해서 다윗은 상실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걸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왕좌를 잃어버리고 그의 존귀함을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다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날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죄는 우리에게 상실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지 않으려면 무엇을 볼 것인가를 조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나마 이 가사 여인의 때에는 그냥 얼핏 보기에 뒤에 들릴라 사건과 별개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때는 삼손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직접적으로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는 그나마 피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삼손이 가사에 온 것을 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매복을 하죠. 그런데 새벽에 나오면 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손이 예기치 않게 한밤중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죠. 성문짝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들고 헤브론 앞산까지 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한 60km 이상 되는 그 거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괴력이죠. 왜 삼손이 이렇게 했는지 이건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에요. 그런데 고대 성문은 한 성을 대표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문을 얻었다 그러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를 치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한 수치와 수모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과하죠. 좀 과장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삼손의 괴력에 놀란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덤벼들지 못하는 채로 60km를 그걸 지고 갔는데 그 일의 결과로 삼손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고 굉장히 의기양양해졌을 거예요. 이어지는 들릴라의 이야기를 보면 이것이 삼손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4절 이하에 나온 들릴라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여인도 아마도 블레셋 여인 같아요. 들릴라는 소래골짜기라는 곳에 살았는데 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블레셋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블레셋 방박들에게 돈을 받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거액을 받고 삼손을 넘기기로 그렇게 약조를 하죠. 이걸 보면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걸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겐 관심이 없어요. 다 어디 관심 있어요? 이방 여인들에게, 특히 블레셋 여인들에게 그렇게 끌립니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형제가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에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다 저기 안 믿는 세상에 있는 그런 그 아가씨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타락하고 삶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려요. 저는 결혼을 앞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찾지 말고 그 밖으로 눈도 돌리지 말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의 어떤 화려한 조건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믿음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삼손의 사랑이 짝사랑이라는 거예요. 들릴라가 삼손의 약점을 파악해서 삼손을 넘기기로 한 걸 보세요. 들릴라에게는 삼손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사람을 돈을 받고 팔겠습니까? 애초에 들릴라의 목적은 뭐예요? 자신의 이익이나 돈입니다. 그런데도 사랑의 눈이 먼 삼손은 이걸 모르고 있죠. 그저 희희낙낙하며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굉장히 위험한 유희를 즐기는 것을 보게 돼요. 6절 보세요.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몰래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물어요. 심지어는 당신을 어떻게 결박하면 어떻게 굴복시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삼손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옆방에 매복한 상태에서 들릴라가 그 말대로 해보지만 삼손은 불탄 삶처럼 그 밧줄들을 끊어버려요.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왜 나를 놀리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다시 묶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세 번째에는 이 삼손의 대답이 진실에 조금 더 가까워져 가는 걸 봐요. 여기 보면 머리카락을 언급합니다. 드디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수위가 점점 위험 수위가 높아져 가요. 그러다 결국 네 번째에 가서는 삼손이 들릴라의 그 끈질긴 요구에 성화에 넘어가고 맙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게 참 그 남자들이 넘어가기 쉬운 얘기죠. 나를 사랑하러 가는데. 그게 날마다 지축하며 조르니까 어떻게 돼요? 삼손의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을 텐데 남편의 마음이 괴로워 죽을 정도로 그렇게 끈질기게 요구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 삼손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다 그렇게 밝혀요. 그리고 만일 자기 머리가 밀리면 내가 그 힘을 상실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삼손이 이런 위험한 일을 즐길까? 이런 위험한 일을 할까 하는 겁니다. 들릴라가 노골적으로 질문을 던져도 심지어 그 말대로 삼손을 결박해도 삼손은 거듭거듭 그걸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충만한 겁니다. 확신이. 한편으로는 들릴라가 확실하게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것은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근자감이죠. 이게 삼손 혼자의 착각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삼손은 자기의 힘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요. 이걸 가만히 보면 지금 삼손은 들릴라와 일종의 그러니까 그냥 좀 표현이 제일 좋으면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미있는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하는 대로 다 그걸 받아주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 갑니다. 그러니까 삼손도 거짓말을 하면서 들릴라를 놀리고 장난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말하기를 이게 큰 불을 내고 말 불장난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릴을 즐기는 위험한 게임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어떤 분들은 삼손이 죄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다. 죄를 가지고 유희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다 삼손의 자신감에서 나온 겁니다. 들릴라에 대한 확신도 그렇고 무엇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굳게 믿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의 경험들도 그렇지만 이 직전에 있어서 가사에서의 일은 삼손의 이런 자신감을 배가시켰을 거예요. 매복해 있던 사람들도 심지어 한 성이 성문을 뜯기는데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그냥 넉넉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우쭐한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자기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놓고 장난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 힘을 믿었습니다. 나는 패배를 모른다.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하면서 이겼던 경험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삼손은 또 여러 번 위험을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우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밭을 다 불태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딥나에 블레셋 사람들이 항의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삼손을 밧줄에 묶어서 넘겨주잖아요. 그런데도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턱별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샘물이 터도 소생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나는 위기에 강한 남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 또 어쩌면 이후에 2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20년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예전과 똑같이 살았겠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삼손의 마음속에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실 거야. 나를 벌하실 일이 없어. 그런데 삼손 자신이 강했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긴 머리털이 밀리자 삼손의 힘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삼손의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걸 잘못 읽으면 삼손의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삼손의 힘은 머리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나시린으로서의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상징하는 머리칼 길이니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거예요. 삼손의 지혜도 삼손의 위기 대처 능력도 삼손의 그 괴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떠나니까 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나 선물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원과 능력을 내 힘이라고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기회와 시간을 죄악으로 물들이며 쾌락에 젖어 정욕을 추구하며 살다가는 내 삶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 사랑해요? 들릴라를 사랑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삼손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욕과 쾌락을 사랑한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전에 매일 묵상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들릴라라는 이름은 밤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뭐 다르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견해는 밤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작은 태양인 삼손이 누굴 사랑해요? 밤의 여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사랑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고린도서 6장 14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둠에게 먹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아신 세상 것을 사랑하면 다 이런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사랑이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영어의 오브를 얘기할 때 이 오브는 주격이기도 하고 목적격이기도 하고 뭐 때로는 소유격이기도 하고 이렇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요? 그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디 자리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한편으로 보면 또 이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들릴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자리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삼손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나실인 소명과 직분을 사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삼손을 사랑하시겠냐? 물론 하나님 삼손을 사랑하시죠.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데 그런 삼손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실 수 있겠느냐. 결국은 삼손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면, 정욕을 사랑하면 이런 참담한 상실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가 가진 자원을 자랑하면 결국 그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옛날 분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세상 것을 세상 줄을 끊어버린다 그러죠. 내가 가장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납하지 못하셔요. 결국은 그것도 잃어버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누립니다. 우리 한누리 가족들은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삼손처럼 잃어버리는 이런 참담한 길을 그 전체를 되밟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 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리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